저는 농부 아들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어떤 땀을 흘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께 땀은 그리고 흙이 묻은 옷은 일상복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셔서 농사일 하시니까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만, 그러나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던히 애를 쓰며 인생을 개발해 오셨습니다. 아버지께는 두 가지 소원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91세신데 지금도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하면 이 기도를 빼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가족이 행복하길 원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제 아버지께서 단 한 번도 짜증을 내보시는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짜증을 내셨던 어떤 때가 있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저희 아버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시지 않으셨는데 어찌 그리 사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들 행복하게 하려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내가 짜증을 내면 어떻게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겠나? 저는 그런 아버님, 그 아버님을 닮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셨고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이미지가 나타나요. 포도나무,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농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대부분 포도나무 비유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아버지 농부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농부 아버지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겁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대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거기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그게 열매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열매는 열매도 아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어느 때는 그게 무거운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농부로 소개하시고 계시잖아요. 왜 아버지를 농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농부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농사 잘 짓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농부는 악한 농부입니다. 제 아버지도 가족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땀 흘리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온몸에 땀이 젖도록 일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같이 읽을까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데요. 왜요? 지키시느라고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시느라고요. 이사야 62장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다음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영화롭게 하시려고요,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대요. 포도나무는 진정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 땅에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쉬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은 이것을 받아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 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지가 미워서요? 아니에요. 그 포도나무의 모든 가지들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점수 매겨서 탈락선을 정해놓고 탈락선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매 맺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농부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나 열매 못 맺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마음 졸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도록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시고 지원하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열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배우 반상회라는 프로그램을 얼마 전에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배우의 일상을 그리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재밌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 한 남자 배우가 등장하고 그의 두 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배우가 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 네가 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빠가 좀 알고 싶다.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질문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 나타나지 않고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이더라고요. 이런 거였습니다. 아빠는 아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한 번뿐인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렇게 아빠한테 뭔가 자기 마음을 털어놓은 거예요. 근데 아빠는 충격적이잖아요. 어린 딸이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으니 그 속 내용이 무엇일까? 마음이 많이 쓰였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이 이거예요. 아빠가 우리 가족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일만 생기면 나가서 일하는데, 아빠도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빠 시간도 없고 아빠 자신도 없고 아빠에게는 일뿐이더라. 우리 아빠 한 번 사는 인생, 아빠를 위해서도 아빠 자신을 위해서 시간도 그리고 그 귀함도 챙기시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아이 초등학생으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아빠를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빠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아이였기 때문에 아빠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는 성장하고 있었고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너 열매 맺어. 그런데 제게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열매 안 맺으면 너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마땅치 않으면 잘라버리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 위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박수 쳐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 받아내면 됩니다. 그것 자체가 열매의 출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니 내 인생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게 될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열매 맺는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주신 말씀에 거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헬라어로 메이나테라는 말인데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4절에서 10절까지 10번 나타난대요. 그래서 믿어도 될까 하고 원어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빨간 글씨로 나타난 건 다 메이나테의 변형이지 같은 말입니다.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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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라. 몇 번 나온다고요? 10번이요. 다 세셨나요? 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만 이렇게 10번이 나올까?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됐을까? 개역개정판을 봤어요.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십시오. 4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여기에도 명확하게 10번 나타납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에 집중을 하는가? 열매에 집중합니다. 열매 맺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래야 기뻐하신다. 열매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땀을 흘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실패하십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내 온 에너지를 사용해서 열매를 맺었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백발백중 교만해집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 없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열등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짧은 4절부터 10절까지 뭐가 10번 나온다고요? 거하라. 이게 방법입니다. 열매 맺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참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내 아버지는 농부니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가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두 요소가 이 말씀 안에 있어요. 누굽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포도나무를 관리하시는 아버지 되신 농부이신 하나님입니다. 농부 없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 나무 없으면 그 가지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는 포도나무이고 농부입니다. 가지가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포도나무 주인으로부터 관리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나무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엉뚱한 데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쓸모없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 삶에도 참 포도가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워내십시오. 첫째는 나는 열매 맺기 힘들어. 그거 사탄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지원해 주시니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지원하십시오. 또 하나는 내가 얼마든지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 내 인생에서 내놓을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내가 노력을 해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별로 없을 거다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도 마귀가 주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 기쁜 열매 드릴 수 있는 존재인 줄 믿고 주님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도 약속하셨어요.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모든 신학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에고, 에이미 용법이 들어가 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에고, 나는, 에이미, 이다. 나는 이다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7개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있는데 7가지 에고, 에이미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의미들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니 우리가 생명 얻잖아요. 예수님이 참 빛이시니 우리가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니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시니까 우리가 풀밭에 누울 수 있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서고 그리고 진리와 자유를 누립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셔서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7가지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누구를 위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요. 예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우리를 위합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붙어 있기만 합시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집시다. 주님께서 거하라고 4절부터 10절까지 몇 번 말씀하셨다고요? 10번이요.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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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라. 왜? 안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으니까. 우리 하루에 10번쯤 생각하고 고백하면 어떨까요? 주님 안에 거하자. 나 주님의 자녀이다. 나 주님께 붙어 있다. 몇 번 고백하자고요? 10번. 날마다 그 생각 놓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되셔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허락하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셔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붙어 있으면, 다시 말하면 거하면 주님께서 가지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지 마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에 여러분의 마음의 방점을 찍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와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요? 그게 그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좋지 않은 사람 만나잖아요. 이상한 사람 만나잖아요. 이상하고 좋지 않은 사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결혼이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일생을 두고 만나는 사람이. 가족이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 영향력이 내게 생겨요. 내가 어떤 사람과 공간을 같이 나누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과 관심을 나누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과 살고 있느냐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대요. 성령님께서 그 일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 농부이신 아버지 비유 이전에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시고 주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연결시키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그분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또 우리 열매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고 영광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아닙니다. 이 기도 대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 붙잡고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